1월 15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입당송.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제1독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다. 사무엘기 상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베네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저희를 버리시고 치욕스럽게 하셨나이다.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정하지 않으셨나이다. 당신이 저희를 적에게 쫓기게 하시어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노략질하였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저희를 이웃의 우쇳거리로 주위의 비웃음과 놀림감으로 삼으셨나이다. 저희를 민족들의 이야깃거리로 결의들의 조속거리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시나이까? 어찌하여 가련하고 비참한 저희를 잊으시나이까?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서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신 신부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비오 형제,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피정지도는 쉽지 않을 듯 싶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속한 예수회는 교회 안에서 영신수련을 통해서 선택과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카리스마를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자분들에게 영신수련, 기도를 잘하는 법을 지도해야 하는 예수연이 될 신학생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배 신부님의 그런 충고는 그 제 수도 여정에서 깊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는 기도의 집, 피정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기도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복음을 읽으면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죠. 그 마음 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 번째, 복음사가의 기록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마르코죠. 마테오 복음이 있고 요한 복음이 있고 루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사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들었을까. 같은 복음 말씀도 마르코와 마테오가 다른 게 있어요. 요한과 루카가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각자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성경으로 기술을 했어요. 5,000명을 먹였는데 여기는 4,000명이야. 여긴 12 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필리포한테 얘기를 해요. 시선이 달라요. 그렇다면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을까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요.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일까?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피정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이런 아픔을 간직할까? 어떻게 소화를 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지금 어떻게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기도하는 법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 복음사가 오늘의 마르코처럼 그 마음을 보는 거. 또 나병 환자의 그 아픔, 그 서러움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피정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은 당신들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하나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달란트가. 잘 들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잘 들어요. 한마디 코멘트 없이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의미로 말을 할까를 계속 들어요. 끝나고 나면 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제 나름의 잘 듣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피정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마디도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집에 가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것도 신비예요. 은총이에요. 영적 지도 동반자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못해도 당신들이 다 풀고 가세요. 왜냐? 그분들을 잘 들어준 누군가가 있어서.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사가들이 있고 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우리 수도자들이, 사제들이 귀를 기울여요. 기도를 잘하는 법 2탄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매일같이 복음 안에서 만나시는 예수님, 복음사가 또 등장인물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